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기도드리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 가족이 평생을 믿고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을 가까이 주시고 오늘도 내 인생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잘 지내게 하시고 이제 9월 셋째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에 이렇게 주님전으로 불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고 아멘. 열려진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 올리기를 원하오며 아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산제사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달하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예배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풍경을 통해 만물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냄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만물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의 혀로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게 하옵시고 아멘. 진리를 사랑하며 공의를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여 저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연약한 저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사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늘뜻 교회가 날이 갈수록 축복받고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부러워하는 공동체, 진리가 살아있고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아멘. 특별히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집중하여 단상을 바라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영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바로 천국이 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욱 든든해져 매일매일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여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랑하는 주의 종 권장혁 목사님께서 다니에 서실 때에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게 하셔서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아멘. 질병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며 아멘. 모든 문제가 열려지고 풀어지는 진정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순서를 통하여 순간순간이 가장 귀중한 은혜의 시간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경험을 체험하게 하시옵길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질병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신 가운데서 한 주간을 무탈히 잘 보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950년도에 일어났던 이 6.25 전쟁이 거의 정확하게 만 3년 동안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된 것이 1953년 7월 27일 그날에 휴전이 되었는데, 휴전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그동안 여기저기 피난 다니던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고, 그렇게 자그마하게 가정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전쟁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고 상실에 빠져 있었던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953년도 전쟁이 마치고 휴전하자마자 7월 27일 그 하반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올해가 2023년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하반기가 휴전 후에 세워진 교회가 70주년이 되는 그런 하반기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떤 교회들이 세워졌을까? 제가 몇 교회만 예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여러분 저 교회가 서울의 역삼동에 있는 교회인데 무슨 교회인지 아시나요? 교계 소식은 잘 아십니까? 역삼동의 충영교회가 1953년도 휴전하자 중구 인헌동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우리로 말하면 구역예배 드리기처럼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올가을이 창립 70주년이 되어서 기념하여 학술 컨퍼런스를 하고, 또 구청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웃들을 초대하여 아주 이 세련된 그런 음악회를 지금 기획하고 준비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교회가 있는데, 또 다음 사진을 보면 한쪽에 두 개 반반 사진이 붙었는데, 먼저 저쪽에서 봤을 때 이쪽 편에 있는 교회는 압구정동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저 교회는 무슨 교회인지 아십니까? 감리교회입니다. 광민교회예요. 광민교회. 저 교회도 마찬가지로 충구 장충동에 있는 절터에서 휴전하자마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이북 출신 피난민들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 가을에 이제 70주년이 되면서 기념하여 동탄 지역에 동탄 광민교회를 그렇게 설립을 한다 하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교회는 멀리 지방에서 이제 휴전하자마자 세워졌는데,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70년 동안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제가 몇 년 전 노예 서기를 할 때에 저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봤는데, 우리 교단의 총회를 하려면 보통 본당의 자석수가 2,000석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익산에 있는 교회도 본당의 좌석이 2,000석이 될 만큼 그렇게 부흥을 하는 교회예요. 70년 전에 시작할 때는 다 가정에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몇 사람이 시작을 했지만, 70년이라는 역사가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익산에 있는 기쁨교회는 70주년을 기념해서 아프리카 케냐의 초등학교 하나를 이렇게 지어주고, 그 다음에 익산 시내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 하나를 기념하여 설립한다, 그런 소식을 보았습니다. 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70년 동안 교회만 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셔서 정말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만큼 번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부족함이 없어요. 찰리 먼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워런 버핏의 스승이 되는 올해 99세이신데, 그분의 그 어록을 제가 읽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전기, 자동차, 의약품,
식료품, 비행기, 영화, TV, 냉장고, 에어컨 같은 것을 이게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생겨난 것이 백년 안쪽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안에요. 그 안에서 전기가 나왔고 차가 나왔고 근현대 병원들, TV, 영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지갑도 안 들고 가요. 어디 가면은 핸드폰 들고 가면 그걸로 결제 다 되고 그 안에서 전부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요. 이게 100년 안에 있죠. 5,900년 동안 인간이 누리지 못했던 걸 우리가 지금 누리니까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면 되는데 사람은 꼭 쟤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합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그냥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 심령에 참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무너무 좋은 데서 5,9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못했던 걸 우리가 누리고 살아요. 그냥 살면 돼요. 얼마큼 쟤보다 잘 살아야 만족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라는 지명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아요. 그렇죠? 고린도 거의 그리스 남부까지 3대 문화 수에즈, 파나마, 고린도 이게 3대 문화인데 여행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잘 가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고린도라는 단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익숙한 단어가 아닌데 우리나라에는 좀 유명한 고린도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36년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을 할 때 거기서 마라톤에서 누가 우승을 했습니까? 송기종이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목에 금메달을 걸어준 사람이 그 유명한 히틀러가 걸어줬어요. 그런데 이 독일의 고고학자가 그 전에 1870년대에 그리스 지역에서 발굴을 하다가 투구 하나를 찾아냈어요. 고린도 근처에서. 그래서 저것을 이제 독일로 가져갔다가 자기 나라에서 열리는 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에게 저 투구를 선물로 준다고 하고 안 줬어. 그럼 독일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86년도에 이제 외교를 통해서 이 상품이 우리나라에 전달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son시박물에서 국립박물관으로 기증을 해서 보물 904호로 지정이 되었는데 우리나라 문화와 관계없는 것이 보물로 지정된 유일한 게 바로 저거예요. 여러분 저 투구 이름이 무슨 투구입니까? 고린도 투구입니다. 고린도 투구. 그래서 고린도라는 단어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적어보면 좀 알아요. 어쨌든 이 고린도는 도시의 이름인데 그 도시의 별명이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 도시의 별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헬라의 소돔과 고모라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타락하고 퇴폐하고 음란한 도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쏟아부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타락한 도시였는데 고린도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또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돈 많고 예수 안 믿을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처음으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느냐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하는 전도팀이 고린도 도시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문화와 문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성령님 역사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음란한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 반도 헬라 반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주의 도시 그 당시 한 60만 명, 70만 명의 인구가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에다 교회를 하나를 세워놔야 거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전도를 하면서 고린도에 복음이 전파돼요.
그렇게 전파되어서 지금 남부 그리스가 전교회가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 그 출발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작심을 하고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여 고린도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럼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더 어려워요. 제가 교회에 아침에 주일날 왜 하필 물먹으러 애들이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층에 물 먹으러 들어온 애들을 인도해서 이 집에 갖다 놓지. 지난주까지. 예배 끝나면 주중에 만나기도 하고, 주중에 카톡하고, 먼데 정성을 들고 하면서 애들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지난주 제가 회의 가면서 또 돈을 주고 가서 밥 먹고 가요. 오늘 한 명은 좀 다쳐서 모두 한 사람은 좀 늦게 옵니다. 아직 못 왔어요. 정말 좋아하는 약속 주중에 하고, 주일날 예배 올래. 예배 오면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밥을 하고 밥을 먹이고 아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은 못 온다고 했고 한 명은 온다고 했는데 혼자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친구 없을 때 좀 늦는다 했는데 이제 안 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끝나면 또 식사 대접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걔가 지금 교회에 신겨질지 안 신겨질지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전심을 쏟아서 한 명 한 명 전도하면서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데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귀국을 했다가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2차 마치고 3차에 안디옥에서 다시 3차를 출발해서 3차의 타겟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소아시아 저 지역에 반드시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두란노 서울에서 강연을 하고 전도하는 저 때에 건너편에 있는 그리스반도 고린도에서 세워놨던 그 교회 교인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 형편을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받아도. 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3, 4년쯤 됐어요. 아주 개척된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들만 있으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으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교회를 자라게 하려고 막 재밌고 심장에 막 불이 붙어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할 그 타이밍인데 3, 4년인데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가 되냐면 그렇게 세워진 3, 4년쯤 된 고린도에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몇 가지가 발생을 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무거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운데 교회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전도의 문이 막힐 수도 있는데 이 문제 옆에 있는 광성교회 지금까지도 정상적으로 해오죠. 참 치열하게 안 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이제 몇 가지 고린도전서 내용이 이제 그런 걸 다루면 첫 번째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4장을 다루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겼어요? 세워진 지 3, 4년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아닙니까? 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 교회는 내부적으로 갈등과 분쟁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솥밥을 먹는 식으로 믿음의 형제로 같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분쟁이 생겨?
했더니 야 이게 참 뭐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어떤 그런 이 한계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 파벌이 생겼어요. 파벌. 이 타락한 인간의 주특기가 뭐냐 하면 세 사람만 모이면은 2대1로 나누는 거. 어쨌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는 내 편이고 집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편, 아빠 편. 여러분 집 가족 식구 몇 대 몇으로 지금 나눠졌나 엄마 편이 많은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빨리 나, 더 심하게 다 당신대로 해라. 나는 그냥 나 혼자 전기, 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누리다가 갈게.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분쟁이라는 가장 큰 주제가 지금 등장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말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반문을 할 수 있지만 생략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생각과 마음과 같은 이구동성으로 같이 나가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온전히 나누어진 사람들이 합해져야 합니다. 라는 이 합하다는 단어는 뭐냐 하면 망가진 것을 회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쪼개져 있어요. 이미 나눠져 있어요. 그거는 원본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원상복구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유 만물이 다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려놓은 창세기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무슨 역사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가진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 전문가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흉내만 내고 신용 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으로 진실로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일어서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전문가, 무너지고 상처입은 우리의 심령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가정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으십니다. 무너진 사업장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수 있으시고 무너진 인생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붙잡는 예수님 붙잡는 것이 흉내내고 하나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인생관이고 우리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구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최고예요. 자 11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되겠더니 인편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에라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아주 이 무역을 하는 부유한 그런 교인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소속된 그런 이 상인들이 바다 건너서 에베소까지 이렇게 무역을 보면서 그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린 거예요. 사도님 요즘에 우리 교회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 가도 흉흉하고 밥 먹는데 분위기가 사근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안에 파벌이 이렇게 나눠져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여기에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파입니다. 또 한국에 가나 우리는 그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파입니다. 역시 말씀을 아볼로가 재미있게 잘 짜. 아볼로. 우리는 유대인이고 또 원칙적인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파입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은 행소적으로 니는 이 파하고 니는 저 파하고 니는 저 파하니까 나는 차라리 그리스도파다. 이게 긍정적인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부정적인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온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복음이 1885년도에 들어온 후에 이제 100주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현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이 바뀌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서 참 보이지 않는 그런 파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외부로 복음이 증거가 되고 교회의 역량과 힘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발목에 잡혀 있는 것이 거의 오래된 교회가 다 거기에 지금 문제에 봉착해요. 대부분 다. 아까 새 교회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여러분 충현교회, 광림교회, 또 익산에 있는 기독교회 70주년 기념해서 큰 일을 하잖아요. 동탄 광림교회를 세우고 또 해외에 학교도 세워주고 또 교회도 세우고 충현교회는 그런 걸 안 해요. 음악회도 하면서 70주년 대대적으로 축하합니다. 충현교회가 사실은 지내오면서 심각한 분쟁과 파벌을 겪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외부적으로 힘을 쓸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교세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조입니다. 몇 조. 가난의 몇 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0주년 기념해서 정말 번듯한 그런 일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을 겪은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파벌이 되는데 이 이름은 명목상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바울을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안정을 바라고 교회 안에 바울이 있지도 않아요. 아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쳤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고 에베소에 건너가 있어요. 베드로는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이 명목인데 명목상 저렇게 파벌로 나눴지만 그 파벌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몇 가지 이 주제를 다루는데 오늘 첫 번째를 보면 왜 교회 안에 이런 심각한 파벌이 생기게 되었고 그 파벌 때문에 분쟁을 하게 되었느냐. 처음 등장하는 주제가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똑똑하다.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어려움과 혼란과 그런 것은 절대 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 20절 성구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계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는데 이 교회의 분쟁과 파벌을 말씀하면서 가장 먼저 다룬 주제가 뭐냐면 지혜 많다고 하는 사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 사람, 아는 게 많다고 자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의 특징이 뭡니까? 헬라 그리스에 있는 도시잖아요. 여기는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철학을 기반으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전부 다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너무너무 똑똑한 거예요. 나만큼 배운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해. 나만큼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해. 나만큼 아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해. 이 사람들 이야기인데
자, 여러분, 똑똑하고 배운 게 많고 지혜 있다는 것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만들어내요. 그렇잖아요. 내가 똑똑하면 똑똑한 만큼 사회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재물을 만들어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것은 많이 배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고 동시에 세상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혹은 이만큼은 바울 받아, 혹은 이만큼은 또 아볼로 받아, 혹은 또 이만큼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뭐 영남향후에다 호남향후에다 이 구심점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교회의 분쟁이 되는 그 구심점을 역할을 한 것,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해요. 오늘 20절, 21절을 보면 20절 중반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첫 번째 지혜는 땅에 속한 세상의 지혜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보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그 배운 것으로 세상적인 지위를 만들고 또 세상에 많은 재물을 만들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도 자기 지혜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하는, 천국의 문을 열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또 하나의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구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따로 있구나.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21절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만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정말 미련해 보이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통하여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절대 전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안 먹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안 먹히는 것처럼. 저 사람에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바위에게 계란을 던지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 정도의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시킨다. 아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길, 또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미련한 그런 한 가지의 해프닝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영혼을 인도하고 어떻게 타락하여 마비된 만물과 만유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느냐.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을 만들어간다. 아멘. 십자가를 제가 한 2, 3주 전에 주일날, 오늘 차로 주일 예배를 오후에 쉬고 있는데 전화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누구냐고 그러니까 권장용 목사님 맞냐고 맞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대면서 누군데 고등학교를 저하고 같이 다니다가 아버지가 군무원이셨대요. 군무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미군 장성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1986년도 고3 때 미국에 이민을 하고 저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름을 대는데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사드와 같은 그런 미국 방위 산업 무기 만드는 그 회사에 근무하면서 계룡대에 출장을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우리나라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동창생들 뭐 30한 5, 6년 만에 귀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과거밖에 고등학교 3년밖에. 그래서 이제 동창생들이 졸업을 하고 뭘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로에서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같이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막 소문만 듣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를 보니까 너무너무 발전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서울을 방문하면 이렇게 투어를 하는 그런 무슨 버스 같은 게 있나 봐요. 그걸 타고 이제 여기도 구경하고 남대문 시장도 보고 여기도 보고 했다가 그 투어 코스 중에 서울타워, 남산타워에 올라가는 코스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저녁 한 9시쯤 돼가지고 그 코스에 남산타워에 올라가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봤는데 미국에 35년 사는 우리 기생이 야 서울이 너무너무 발전했더라. 전기도 들어오고 차도 다니고 냉장고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너무너무 발전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서 여러분 그 남산타워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면서 거기에 수많은 그런 보이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현장이 미련한 현장으로 보이는 것이고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로는 그걸 못 만들어낸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요약의 결론이 뭐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요 철학을 배우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세상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힘 있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그 지위와 그 지혜와 그 재물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나누고 파벌을 형성하고 교회를 혼란스러운데 구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다 많이 배울 만큼 배웠고 워낙 매체들이 많아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아요. 이 할머니들, 권사님들 참 목사가 할 말이 없어. 너무 많이 알고 세상 사람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누릴 만큼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뭐 하는데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과 반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지위와 재능과 달란트와 또 물질을 가지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고 있어요. 피를. 그 음란한 소돔과 고모라의 평경에서
세우거든요. 3년 4년 역사가 지나서 날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전진을 해야 할 교회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돈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쪽 봐, 저쪽 봐, 저쪽 봐, 저쪽 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의의 명기로 쓰임받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을 한 장 들은 후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과 교육과 또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와 또 세상의 지위와 또 내가 소유한 재물을 통해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을 해드릴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견고하게 세우는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있기를 원하고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수험생들과 또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회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9월 셋째 주일이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세우고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수능생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수시원서를 지난주부터 쓰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시면 가을 야외 예배 및 전교행 체육대회가 10월 셋째 주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운동장을 해서 예배드리고 체육행사하고 식사.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주문해 놓았던 우리 교회 마당에 사진을 가지고 가서 동태지 한방에 나오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위원 명단은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축구하시고 내려가셔서 밑에 빵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빵 가지고 커피 한 잔 타가지고 준비위원은 2층 논당으로 다시 오시면 잠깐만 그렇게 회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해나갈게요.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주일 4번인데 한 번이 이제 추석 연휴여서 한 3번 동안 우리가 모이면서 준비해서 행사를 치고 준비위원들은 빵 가지고 커피 가지고 논당에 오시면 잠깐 우리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우리 백원기 장로님 정자권사님께서 우리 손녀딸 효진이의 생일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주했습니다. 박수로 감사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 드리고 기쁜 소식이 있으니까 소식 하나 드릴게요. 주보 광고하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강릉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소은정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체육 행사 하는데 쓰세요 하고 찬조금을 100만 원을 보내놨어요. 이미 체육 행사 하는 우리 신장군이 대신했네 했고 그래서 다 커버가 됐습니다. 마음껏 기쁘게 하시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멀리 이사간 사람이 체육 행사 기금을 이렇게 다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일이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힘차게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장로님 권사님이 사랑하는 손녀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표시와 표현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간식으로 찬조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이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어서 누구보다도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도 더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땀을 흘려 일한 그 생명의 열매를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수고가 담겼는지 또한 사모의 소망의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살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의 열매를 거두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의의 병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지혜와 지식을 통하여 또 사회적인 지위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talent와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우는 곳에 이바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도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